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가지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세상에서도 믿으면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히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 정도의 믿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해요. 내가 이걸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잘 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 있는 장소 여기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상태도 아니었어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놓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이미 그 문제는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더 진전이 됐다는 거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의 육신은 좀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은 비록 갇혀져 있을지라도 이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하나 던져볼 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진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인 통찰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세상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평탄하지가 않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낙심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분명하게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좌절과 낭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을 받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어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이 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혹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혹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면 만족되시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이에요. 그 누구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우리가 원합니다. 물질,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잘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아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믿음의 능력을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하는 질문은 뻔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운동기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실제 삶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 삶에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바울의 만족과 기쁨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재력과 또 인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험을 여러분 분명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다릅니다. 믿음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좌절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초월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믿음의 능력을 배우고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시련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을 실천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